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로베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군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6월 한 달도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윗, 이스라엘 왕.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목등이었습니다. 또 부모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사위로서 늘 쫓겨남을 당하였고 형사 수배자로서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이 한 나라의 국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오로지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이스라엘이 정말로 편안하게 잘 세워졌더라. 왕만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왕들도요. 얼마나 피곤한 왕들이 많습니까? 나라가 늘 외침에 힘들어하고 경제가 어렵고 불화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런 왕은요. 차라리 왕이 안 되는 게 더 나아요. 왕이 되었으면 나라가 편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며 또 가정도 화목하고 편안한 것이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이요 태평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단순히 왕으로서만 임명받은 것으로 명예만 얻은 것이 아니라 권세도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쯤 되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아버지 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감사한데 늘 내 눈에 보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라고 구합니다. 다윗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내비치죠. 나는 이렇게 좋은 한나라의 국왕이 되어서 백한문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저렇게 천막 안에 가신다.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뭘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비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요.
그냥 단순하게 왕이요, 당신이 한나라의 국왕으로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시죠. 내가 언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짐을 맡긴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다윗은 나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참 기특하다. 대견스럽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어디에도 계시는 분인데 예,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손에 무엇을 묻혔다?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다윗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셔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1절에 보니까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그 후에, 그 후에는 어떤 후회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7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금방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며 다윗과 다윗의 가정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난 후에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장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5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4번의 전쟁만 나와 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새벽에 봤지만 에돔과의 전쟁을 합쳐서 5번의 전쟁이에요. 자, 1절에 보면 누구와 싸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고, 2절에 보면 모압과의 전쟁이 있고,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과의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누구와의 전쟁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무엘상 30장,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기를 원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했죠.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대패했다, 대승했다? 대패했다, 대패했다.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고 전쟁에서 대패하면 여러분 블레셋이 힘을 과시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동등하게 살아갈까요?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이 득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은맥 기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처음 7년 6개월은 유다의 족장이에요.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왕이라는 단어가 왕, 족장, 추장 그런 의미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한 유다 지파의 왕인데 그 유다 지파의 왕이 진정한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3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블레셋과의 관계가 열악한 관계였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 그 관계가 역전된 거예요. 역전. 오늘은 그냥 1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안마를 뺏었다. 다윗이 당연히 블레셋을 쳐서 이겼구나. 아니에요.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 이후에 모압도 쳤고 에돔도 쳤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소바왕은요 아람이에요. 아람. 북이스라엘 위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라크까지 그 전역을 아람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람도 소바왕이 가장 큰 나라였고 그 밑에 다메섹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맛 이런 조그마한 부족도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소바왕이요 군대를 출격시키는데 옛 영광 유브라데 강까지 진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격시킵니다. 이미 군대가 준비됐고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이 소바왕을 다윗이 쳐서 이기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죠.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했어요. 사로잡은 자가 그러면 부상 입고 죽은 사상자는 더 많겠죠. 그리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다 힘줄을 끊어버렸더라. 그러면 적어도 병거는 더 많은 병거를 거닐고 있더라라는 거겠죠. 소바왕이 다윗에게 패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5절 말씀에 보면 그 속국이었던 다메섹 아람이 또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그들 또한 이 다윗이 한 방에 쳐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2만 2천 명을 죽였대요. 여기에서 아람 사람은요 아말렉 다메섹 아람 사람 그리고 서바왕 아람 사람 합쳐서 2만 2천 명. 결코 작은 수가 아니에요. 특히 이 당시에 이 2만 2천 명은 엄청난 인구 대비로 볼 때에 엄청난 사망자입니다. 대성을 했죠. 대성. 자,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뭐를 하면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뭐 하기만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일명 세리의 법칙 또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을 세리의 법칙이라 해요. 분명히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고 실패할 상황이고 망할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데에 저 사람만 손만 대면은, 저 사람이 가자만 하면, 저 사람이 입기만 하면은 다 실패하고 안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걸 목표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뭐만 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얘 뭐만 하면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운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운이 좋기 때문에 뭐만 하면 잘 되네. 저 사람은 운이 없기 때문에 뭐만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주위에 가면 안 돼. 저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됐어서 멀리해야 돼.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에 주권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뭐만 하면 다 잘 돼. 가정도 불화가 없고 나라도 든든히 세워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면은 늘 승승장구하고. 야, 다윗은 원래 다윗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다윗이니까 잘 되지.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운이 좋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뒷부분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주권자를 기억하자. 여러분, 내 인생에 주권자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은 성공하고 못난 사람은 실패한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기에서요. 먼저 된 자는 뛰어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자. 문벌 좋고 학벌 좋고 또 재벌이고 실력 있고 출중한 자를 먼저 된 자라고 칭합니다. 반면에 나중된 자는요.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무식한 자, 실력 없는 자를 이야기해요. 이 나중된 자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니까 문벌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에서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자, 능하지 못한 자, 문별을 좋지 못한 자, 미련한 자, 또 약한 자, 그리고 천하고 멸시하는 자, 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의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이 좋지 않고 미련하고 또 약하고 멸시당하고 천하고 없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나중된 자.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서라고 생각해요.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한 자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실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과 실력.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금방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라 했죠. 마지막 16절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다라고 하며 마지막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이 16절인데 그러면 이 마태복음 20장은 무슨 비유의 말씀이냐? 바로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예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포도원이 있는 주인이 이제 아침 일찍 일꾼을 찾아서 나갑니다. 일명 인력시장이에요. 인력시장. 우리가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면 하루 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딱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고차가 딱 오면은 오늘은 미장 몇 명, 뭐, 배관 몇 명, 막 이렇게 부르면 저요, 저요 하면은 차 타고 이제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인력시장.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0시를 이야기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침 6시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포도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찾아갑니다.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몇 명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 몇 명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3시는 더하기 6을 하면 9시가 되죠. 약 3시간 후에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인력시장에서 또 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냐? 우리를 불러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래, 그 사람들이 또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시에도 나가봅니다. 6시는 오전 12시. 그리고 9시에도 나가봅니다. 9시는 오후 3시. 이제 두세 시간만 하면은 하루 끝나요. 야, 너희들도 그러면 내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11시에도 라고 11시. 여러분 11시는요. 몇 시입니까? 5시예요. 6시가 되면은 일가 끝납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또 묻습니다. 야,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여기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주님, 아무도 우리를 들어 쓰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루를 봉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루 일당 줄 테니까 내 포도원 가서 1시간이라도 일해라. 라고 해서 그들을 포도원에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인력시장을 이야기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사람들이 딱 모여 있어요. 오늘 내 포도원을 이제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경력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포도원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무경력자를 뽑겠습니까?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가서 제일 처음 이 주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실력 있고 유능하고 또 경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야, 너 저번에 우리 포도원에서 일 시키니까 일 잘하더라. 오늘도 우리 포도원 일 해봐봐. 그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11시까지 아무도 선택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일까요? 능력 없고 실력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능력 없고 실력 없고 경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실력 없으니까, 능력 없으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그러니 빈둥빈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를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은 자기들이 부름받을 만큼의 능력과 실력이 없는 못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16절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여기에서 나중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면은 미련하고 문벌 없고 비천함 없고 하찮은 그런 인생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 하나 어,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요? 다윗은 그러면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요? 다윗은요, 나중된 자죠. 왜요? 실력 없고 능력 없어서 부모 형제로부터 어친영임을 당하고 또 살왕으로부터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수배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고 제가 아둘람 공동체 600명을 이제 종종 이야기하는데 아둘람 공동체 600명의 그 다윗이 아둘람에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뛰어난 인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같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하자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으뜸이었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적인 기준을 볼 때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게 학벌이 있습니까? 문벌이 있습니까? 재벌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되었더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었으면 저들은 이렇게 살지 않죠. 스포이 좋으면 이렇게 살지 않죠. 실력이 있으면 이렇지 않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인정받고 그 소리 치며 어깨를 펴고 두기를 뻣뻣이 들고 살 수 있을 건데 저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운이 없는 사람이야. 재수가 없어. 나는 늘 안 되는 사람이야. 머피의 법칙처럼. 내가 손대면 다 실패하고, 내가 속하면 다 망하고, 내가 가면은 다, 안 좋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계심을. 나는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여서 나중된 자로서
그 누가 한 사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설육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11시에 나를 택하여서 포도원을 맡기듯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다윗을 주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들어서시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승장구를 누렸던 그 다윗 아버지, 나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부모 형제가 인정하지 않아도 왕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는 사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띠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임을 찬양하였잖아요. 늘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손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부르짖었잖아요. 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된 자라고 생각할 때에 안 되는 인생이라 생각할 때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어디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6월 한 달이 시작됩니다.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6월을 한번 기대해 보기 원합니다. 6월 한 달도 내가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봐 보겠노라고, 멋지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보겠노라고, 세상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내 연약한 문제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가겠노라고. 어떤 지사님이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요는 그거예요. 목사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 없겠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듣고만 계셔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나오면요,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떠날 자는 떠난다. 그 목사님이 그 지사님에게, 지사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왕 떠날 거 마지막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지사님이 뜨뜨름하게, 뭐 그냥 가라면 가지 뭘 또 마지막 청이 있다고 한 가지 부탁 들어달라노. 그 마지막이니까 뭐 이제는 이 교회도 안 나오고 목사님 더 이상 볼 일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뭐 부탁하는 거 한 가지 들어주자. 그래서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실에 내려갑니다. 목사님이 예배실에 한번 내려가 봅시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컵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지사님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뭐지 이거? 왜 컵을 물에다가. 그리고 목사님이 지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지사님, 제 부탁은 이겁니다. 이 물잔을 들고 이 예배실을 한 바퀴만 돌고 오십시오. 뭐 어려운 부탁이 아니니까 내가 이것만 하고 돌아가겠노라. 이제 그렇게 해서 물잔을 들고 예배실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한 바퀴 돌 때에 물 떨어뜨렸습니까? 안 떨어뜨렸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요, 한 번도 안 떨었습니다. 안 떨어뜨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거 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이 큰만 쳐다보면서 갔어, 큰만. 그 얼마나 내가 정성껏 큰만 쳐다보면 왔는지 아십니까? 지사님, 그겁니다. 저나 집사님이나 다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다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사람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우리 같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있고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괴로울 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옆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옆에 아무리 강력한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면은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다른 거 주만 바라보시고 유관한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비바람이 지나갔는지, 언제 원수가 지나갔는지 생각지도 못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지나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도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윗과 같이 낮은된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미천하고 비천하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또 학벌 재벌 또 문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다시 위대한 승승장구의 힘을 누렸던 같이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한 달 동안 우리 말씀과 은혜의 모든 것을 주가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참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